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에 훈련받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오늘의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20장 19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화를 낸 이 비유는 어제 새벽기도 때 나눈 포도원과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서 자기가 자신의 포도원을 맡긴 농부들에게 그 소출을 받으려고 그 주인의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보냄을 받은 종에게 소출을 주는 것 대신에 그 보냄받은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한 번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보냄을 받은 그 종까지 소출을 주지 않고 때리고 능욕하고 돌려보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종을 때리고 소출을 주지 않는데 나의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런 악한 행동을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보냄을 받은 아들마저도 이 악한 농부들은 해할 생각을 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게 확실하니까 우리가 이 아들을 없애서 그 유산을 가로채자 이런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화를 낸 이 비유가 바로 이 포도원 농부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유대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화를 내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기를 위한 계략을 세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의 책 잡기 위한 질문을 두 가지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책 잡고 그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이라고 했을 때 과거에 제가 퀴즈쇼를 하나 봤는데요. 그 퀴즈쇼에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질문 받는 사람에게 일부러 당황할 만한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방송이었는데 이 네 명의 정치인 중에 누가 제일 정치를 못하냐 이런 질문을 하면 질문을 받는 사람이 당황을 하고 이렇게 얼버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황하는 맛에 그 재밌게 더 질문을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당황할 만한 질문을 계속함으로써 그렇게 방송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퀴즈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형식이 오늘의 본문과 비슷합니다. 그 퀴즈쇼는 장난으로 재미를 위해서 그 질문 받는 사람에게 황당한 질문, 당황한 질문을 주지만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장난으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밉고 이 예수라는 사람을 없애고 싶으니까 이 예수를 어떻게 없앨까 생각을 하는 중에 우리가 애매한 질문 또 답이 없는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라는 사람이 대답을 하면 그 대답을 꼬투리를 잡아서 이 사람을 없애버리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고 세금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 지금 현재 상황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세금을 내는 것이 불편하고 조금은 불쾌한 그런 세금이었습니다.
자신은 유대인인데 로마 통치자에게 세금을 왜 내야 되느냐 하는 불만이 있었던 당시였습니다.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안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일부러 이 주제를 택해서 질문을 합니다. 22절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옳냐고 질문을 했으니까 옳다 옳지 않다로 대답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이 악한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의도였던 것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대중들이 느끼기에는 예수님마저 저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고 로마의 총독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렸구나. 그러면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로마에 반하는 반로마주의자로 고발을 당하거나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셨어도 이것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도 충분히 책잡을 만한 상황이 있는 그러한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의 의도와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20장 25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대답의 뜻은, 로마의 왕은 가이사이지만 우리 만왕의 왕과 우리 통치자들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 대답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현장의 주인이 누가 됐든, 그 현장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참된 통치자와 참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우리는 잊지 않고 해야 합니다.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질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약속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앞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 사역을 베푸시면서 약속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행하시는데, 흔히 많이 배웠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 나는 지식이 많다,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 앞장을 서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들의 바로 귀 옆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는데, 그들은 약속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저 예수를 죽여서 없애자는 생각밖에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이 참 왕이시며 참된 통치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은 저 사람을 논란에 빠뜨려서 없애버리자 이 생각밖에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기준으로 가득한 나의 자신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 말씀 주셨듯이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가리워져서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금 보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다른 것을 보면서 악하게 생각하고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악한 모습에서 돌이키면서 오늘 해야 할 고백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만 참 왕이시며 모든 것의 왕이 되신다는 고백을 오늘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6절까지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부활에 관한 내용을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그 맏형이 아이가 없는 상태로 죽습니다. 그러면은 구약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그 후손을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맏형의 바로 밑에 동생이 형의 아내, 즉 형수와
혼인을 해서 그 밑에 자식을 후계자를 남기기 위한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그 형의 동생도 실패를 하고 후손을 만드는 것을 실패하고 그 동생의 동생, 동생의 동생, 동생의 동생까지 그 7형제가 다 후손을 만드는 것을 실패하고 마지막에는 그 맏형의 아내, 형수까지 죽어버렸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당시 구약에 관한 모세의 혼인 또 후손을 남기는 것에 대한 법과 규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손을 만드는 것이 실패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조금 이상한 것이 27절에 보면 사두개인이 이 질문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질문과 의문이 아니라 그냥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의 또 트집을 잡기 위해서, 하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자기는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는 하나의 그런 논리에 대해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에 대해 믿지도 않는데 질문을 한 것에 대한 의도와 이 관계를 파악하시고 35절과 36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세상에서는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지금 이 땅에서 후손을 남기지 못한다면 그 형제의 밑에 동생이 어떻게 해서든 후손을 만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부활에 합당한 자들에게는 세상의 논리와 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며 천사들과 동등하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두개인들은 28절에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모세를 인용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할 때 또 하나의 선생이라고 그들이 칭하는 자들에게 질문할 때 모세에 관한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그들이 배울 만큼 배웠고 구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을 뽐내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의도된 질문을 예수님께 하지만 그 자신들의 잘난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와 우리의 이론과 세상의 법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법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무한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를 바라고 오늘도 그 힘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이론과 논리, 법과 규정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바라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만 참 왕이 되시고 통치자들의 통치자가 되신다.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는 우리의 상식과 기준, 세상의 논리와 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미 와 있는 은혜,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이 와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못한 그들의 상태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은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못 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눈을 뜨고 똑바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눈앞에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 이론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무한하고 초월적인 그 힘과 능력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